아마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찾아서 출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평안한 가운데 무사히 또 잘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즐겁게 지내고 계신가요? 예, 명절을 맞아서 모두가 다 즐겁게 지내기를 바라죠. 그런데 또 실제로 보면 꼭 명절이 즐겁지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한 조사를 보니까요, 한 2020년도에 설을 앞두고 성인 남녀 3,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게 있는데요. 설 명절 때 스트레스를 받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받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부 예배 때는 98%가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약 절반 이상 5명 중에 한 3명꼴 58%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기혼 여성이 71% 제일 많고 미혼 여성이 59%, 기혼 남성이 54%, 미혼 남성이 52%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했다는 거. 이걸 보면 남자보다는 누가? 네, 여성이 더 스트레스를 받고 미혼보다는 누가? 기혼자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냐?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냐 물어봤더니 기혼자는 용돈, 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돼서, 그리고 두 번째는 시댁 처가 식구들 대하기 부담스러워서, 세 번째는 제사 또는 음식 준비가 힘들어서, 귀성길이 너무 멀어서, 가족 친지 갈등 때문에, 이런 순으로 대답을 했다면 미혼자는요, 첫 번째가 뭐예요? 어른들 잔소리 듣기 싫어서 1번이고, 그 다음에 용돈 선물 등 많은 지출이 걱정돼서 친척과 비교될 것이 싫어서, 주위에 관심이 부담돼서, 내가 취업 못해서 부모님 위축될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그런 또 마음 아픈 이야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기혼 여성, 결혼한 분들의 1위는 누구예요? 시댁 식구 68%나 나왔어요. 배우자 21%, 부모 14%, 친척 7%. 기혼 남성인 경우는 누가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배우자가 29%, 그리고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처가 식구는 의외로 16%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미혼 여성, 미혼 남성의 경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1위는 동일하게 누구예요? 친척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만나서 부모님 인사드리고 형제 자매 간에, 친척 간에 만나서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즐거운 게 명절인데, 그 이면에는 또 이 가족이란 이름 때문에 적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해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어디론가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가족이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또 가장 상처도 많이 주고받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가족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징글징글해. 지긋지긋해. 평생 왼수. 혹시 이런 말들 떠오르시는 분 안 계신가요? 애증의 관계. 어찌 보면 이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족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버릴 수도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관계가 바로 가족 관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여기 보면 자기 가족이라는 이 말 오이케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직계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직계 가족, 굉장히 가까운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실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바로 가족인 거죠.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정말 좋고 잘하는데 정작 가족과의 관계는 좋지 않고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남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잘하면서도 가족에게는 막 너무 쉽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면 때문에 남에게는 잘 보이려고 하고 남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잘하면서 정작 자기 가족은 남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남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새겨두면 좋을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볼까요? 시작. 성공한 사회인이 되는 것으로 실패한 가정생활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가정에서 실패하는 것은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하는 것보다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되십니까? 정말 동의되는 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사회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다가 가족을 소홀히 하고 가족을 팽개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희생하고 가정을 망가뜨리면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걸로 이거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부질없는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라는 거죠. 가정에서 실패하면 결국 세상에서,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우리가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실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뭐예요? 사회의 가장 기초가 가정이죠. 모든 인간관계, 모든 관계의 가장 기초는 또 뭐예요? 가족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해야 만사가 다 잘 되는 거죠. 이걸 5글자로 뭐라 그래요? 가화 만사성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로부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런 말도 있죠.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세상을 평안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수신, 자기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집안을 다스려야 한다 하는 거죠. 자기도 다스리지 못하고 집안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면서 무슨 치국을 하고 평천하를 이루겠느냐 하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바울도 교회 내에서 똑같은 원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목사, 장로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선한 일이고 이것을 사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임직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이제 투표도 하고 할 텐데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자격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4절 5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가정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감독만이 아니에요.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도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면 그 자격 조건으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설명할 때도 성경은 보면 이 가족관계로 비유를 많이 들어요. 쉬운 예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설명을 보통 많이 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지간으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 신약에도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부부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는 뭘로 보통 설명을 해요?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어떤 혈연을 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의 어떤 원리를 이런 가족 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은 분이 있어요. 아버지께 상처를 어릴 때 너무 많이 받아서 아버지 하면은 막 그냥 학을 띄고
막 상처가 생각이 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왔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래요. 그러니까 막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는 얼마나 은혜스러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막 너무 은혜가 되는데, 아버지와의 상처가 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싫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가정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의외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가정이 제대로 화목하지 못하거나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오늘 한번 세 가지로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오해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 가지 오해. 첫째가 뭐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족 관계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뭐 다른 인간 관계들처럼 뭐 잘 보이려고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해도 뭐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 정말 오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가족이라는 이 구성원들은 보면요, 서로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쉽게 여러분 부부간에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해요, 사랑해서. 그런데 여러분 서로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다른 세계를 살다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가 되어서 살다 보니 정말 다른 거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도 있고 살아온 환경, 배경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오래가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노력합니다. 언제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점점 그 노력이 사라져 버리진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흔히 하는 말로 잡은 물고기한테 뭘 안 준다? 먹이를 안 준다. 이거 정말 무식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잡은 물고기 그냥 놔두면 먹이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예. 죽도록 내버려 두려고 잡은 건 아니잖아요. 더 잘 돌보고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데도요, 이게 너무나 갭이 큰 거죠.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요, 정말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관계가 쉬워지지 않는 거죠. 진심으로 대하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가족 관계도 어그러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뭐냐?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 가족 관계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거나 인정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해야 돼. 여러분,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배우자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배우자, 상대가 좋다고 하는 것을 무시해 버리는 거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는 텔레비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 나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남편은 그 꼴을 또 보기 싫어하는 거죠. 어이구, 한심하다, 한심해. 텔레비전 보는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한심하다고 한숨을 슉 내쉬는 거죠. 가끔은 어떻게 해요? 확 그냥 꺼버리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해요? 드라마를 좋아하는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남편은 저런 쓸데없는 거 본다고 하면서 채널을 어떻게 해요? 확 돌려버리죠. 뉴스로 돌리거나 스포츠로 돌리거나. 이게 다 미움받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만 가려고 하면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하는 거죠. 산에서 죽은 귀신이 붙었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빈잔하고 면박을 주는 거예요. 다 사랑받지 못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든지 아니면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권사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직장이 없었대요. 권사님이 어렵게 양품점 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았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 직장도 없는데 취미는 또 고상해서, 취미가 뭐냐면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찍는 거. 그러니까 주위에서 볼 때 너무 모양새가 안 좋은 거죠. 부인 권사님은 맨날 힘겹게 그냥 고생 하는데, 남편 되는 장로님은 맨날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한량처럼 사진이나 찍고 좋은 데 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좋지 않게 보였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 되는 장로님이 카메라를 잠시 어디다 뒀는데 누가 훔쳐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 고가의 장비, 1,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였다는 거예요. 카메라를 잃어버린 이 장로님 너무 속상해서 밥맛을 잃어버리고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시름시름 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권사님,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빚을 내서 똑같은 카메라를 남편에게 사줬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니까 2부 예배 때는 저쪽에 앉으신 한 권사님이 어휴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정말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 남편 꼴보기 싫어서 등줄기를 한 대 탁 치면서 이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잃어버린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아니겠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권사님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주변에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권사님께 여쭤봤대요. 아니 권사님, 살림이 그렇게 어려우신데 도대체 그 비싼 카메라는 왜 또 사드린 겁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 우리 장로님에게서 카메라 빼앗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최고의 낙이 카메라인데 그것 없이 살아가는 것을 제가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이 권사님은 정말 뭐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최대한 인정하려고 노력해 주는 거죠. 자, 오해와 진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족관계는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이거 맞습니까? 오해인 거죠. 진실은 뭐예요? 노랑을 다시 한번 시작.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거나 인정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가족에겐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고 여기는 거. 이게 정말 여러분 잘못된 오해죠. 우리가 밖에서는 괜히 사람들 상처 줄까봐 막 말도 정말 조심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신중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감정이 막 올라와도 그 감정 표현 다 안 하죠. 그냥 웬만하면 꾹 참죠. 그런데 집에 막상 돌아오면 그 감정을 그냥 막 다 연거 없이 쏟아내고 표현해 버리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과 없이 쏟아놓는 그 감정의 그 화살들을 막고 우리 가족들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를 철철 흘린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하나의 작은 사회잖아요. 그래서 가정 생활에도 최소한의 뭐가 필요할까요? 예의가 필요한 거죠. 이 감정의 수문을 활짝 그냥 다 함부로 열어 제꼈다가는 결국은 여러분 그 뚝도 함께 무너져 버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실은 뭐냐? 가족에겐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다 표현해도 된다가 아니고, 노란 글씨 시작.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무엇보다 말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 어떤 부인이 남편을 몹시 구박을 많이 했대요. 남편이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구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늘 그 부인 앞에서 기가 죽어서 말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부인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빨리 병원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부인이 막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도착해보니 이미 남편이 죽어서 흰 천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예요. 부인은 평소 그렇게 구박을 했지만 남편 죽고 나니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 침상을 붙들고 엉엉 울고 있었대요. 근데 한참 울고 있는데 남편이 천을 슬그머니 이렇게 내리면서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 부인이 울다 말고 남편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이런 씁쓸한 유머. 이 유머의 교훈이 뭐냐? 이 유머의 교훈은 뭘까요? 아내의 구박은 죽어서야 면할 수 있다. 참 어떻게 보면 씁쓸한 거죠. 여러분 혹시 가족들에게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사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주로 다 뭘로 표현돼요?
말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말 참 조심해야 돼요. 아까 우리 명절 스트레스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명절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국립국어원에서 한번 조사를 했대요. 뭘 조사했느냐? 가족 간에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자, 이것도 화면으로 한번 잠깐 보시면, 배우자로부터는 수고에 대한 감사. 여보, 요번에 정말 고생 많았어. 음식 만들고, 아이고 정말 고생했어. 고마워. 아유 여보, 당신도 운전하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하면서 이 고마워하는 그 표현, 그거 뭐 당연한 거지 이러지 말고 고마워 하는 이 표현. 자녀로부터도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는 그 말, 이런 말을 듣고 싶다는 거죠. 또 부모님께도 아이고 그래 고생 많다, 그래 애쓴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해 주는 말, 행동에 대한, 노력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런 칭찬의 말,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한 킴벌리에서 고객 14,108명을 대상으로 명절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라고 또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 첫 번째가 뭐예요? 함께하니 행복하다. 부모님이 자식들 모아놓고 막 지적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꾸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참 행복하다, 이런 말 듣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연휴인데 이번에는 좀 여행 좀 갔다 와라, 이런 말. 또 건강이 최고지, 뭐 이렇게 너무 잘 살려고 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지. 어떻게 너는 가면 갈수록 예뻐진다. 음식은 우리 나가서 사 먹을까 이번에? 이런 말들. 용돈 받아가라, 이런 말들 듣고 싶다는 거죠. 반면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미혼자들은요, 결혼 언제 하니? 이 친척들 맨날 너 결혼 언제 해? 누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이런 말도 스트레스 팍팍 받는 거죠. 취업은 했니? 월급은 얼마니? 애인은 있니? 야, 누구는 이번에 어디 대학 갔다던데, 누구는 어디에 취직했다는데, 이런 말들. 기혼자들은요, 앞으로도 어떻게 살래? 월급은 너 얼마니? 애는 언제 가질 계획이니? 모아놓는 돈은 좀 있니? 야, 누구는 이번에 승진했다던데 너는 언제 승진하니? 이런 비교하는 말들 여러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정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말이라고 다 막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말 한마디에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며, 말로 감정을 다 풀려고 하지 말고 가족 간에도 정말 말을 신중하게 골라서, 그래서 정말 은쟁반에 금상과 같이 경우에 합당한 말, 기양하는 말이면 예쁜 말, 고운 말, 따뜻한 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 조심하자는 거예요. 감정 다 풀어놓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 가족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가족에겐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 다 표현해도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특히 말 조심하자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가족이란 나의 모든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되는 관계다라고 여기는 거. 이것도 치명적인 오해라는 겁니다. 이 기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도 클까요? 실망도 크고 거기에 따른 분노도 커지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기대치를요, 어느 정도 적당히 해요. 어차피 남이고, 그래서 적당히 기대치를 갖고 살아요. 하지만 이 가족 간에는요, 그 기대치가 무한정인 것 같아요.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한 거는 기대, 이 너무 높은 거죠.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거는 기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내 노릇도 잘하고, 집에 가면 며느리 노릇도 잘하고, 엄마 노릇도 잘하고, 요즘은 또 맞벌이 부부들도 많잖아요. 밖에 나가서 돈도 많이 벌어오기를 바라고, 너무 기대가 높은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아내는 남편에 대한 거는 기대도 너무 높은 거예요. 자식에 대한 거는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잘하는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왜 그래? 이 얘기죠. 엄마는 왜 그래? 아빠는 왜 그래? 이게 왜 그래 하는 이 말 속에는 자신의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가 안 묻히니까 자꾸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비난과 분노의 그런 표현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은 왜 그래? 이 소리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을 하는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 가족이라는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로 처음 형성된 거냐면
돕는 관계로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짝지어 주실 때 서로 어떤 관계로 맺어 주셨어요? 돕는 관계로, 돕는 배필로 맺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가족에 대해서 뭔가 자꾸 기대치만 높이고 바라고 뭔가 잘하기만을 바라지 말고, 사실 이 가족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묶어주셨느냐 하면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 약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족들이 서로 뭐 해라? 이해하고 보완해주고 채워줘라 라고 우리를 가족 간에 이렇게 맺어주신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왜 맺어주셨다고요? 서로 뭐 하라고? 도와주라고. 그쵸? 바라고 기대하기만 하면 실망과 상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진실은 뭐냐면 가족이란 나의 모든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되는 관계냐? 아니라는 거죠.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대치를 낮추고 감사치를 높여라는,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눈물나게 행복한 이유라고 하는 글인데요, 한 실력이 좋은 회사원이 있었답니다. 대기업에서 막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아주 그냥 뭐 잘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IMF를 맞이해서 54세, 한창 일할 나이 54세에 그만 정리해고가 되고 만 거죠. 아마 예전에 IMF 때 그런 슬픔, 그런 아픔을 겪은 분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가족들에게는요 담담하게,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유, 이제야 속이 후련하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회사에 매여서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 못 보내고 취미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시간도 많이 보내고 취미생활도 내가 좀 제대로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에이, 잘됐다. 이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가족들도 사실은 다 그런 줄 알았대요. 처음에 정말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여행도 하고 외식도 하고 뭐 그래서 정말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난 후부터 점점 말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아예 말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사실 그 3개월 내내 무슨 생각했을까요? 막 죽고 싶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내가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막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자기 자신 스스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쉽게 죽지 못한 이유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죽을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이 죽지 못하고 있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런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가족들이 야, 우리 아빠한테 힘을 좀 실어주자 하고서는 54회 되는 54번째 맞는 생일날 파티를 벌이고 아빠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당신 54회 생일에 우리가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하고서는 봉투 하나를 꺼내서 거기서 종이를 한 장 꺼내는데 거기에 그동안 남편에게 고마웠던 거,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일 54가지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다 읽어주고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자 대학생 딸이 이번에는 또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거기에 아빠에게 고마웠던 거 54가지를 적고 또 다 읽어줍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아빠,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아빠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러자 이제 또 고등학교 아들이 또 종이 한 장을 꺼내고 거기 54가지 아빠에게 고마웠던 일을 쫙 읽고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우리 가정의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빠가 눈물을 참지 못하고 펑펑 쏟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다시 일어섭니다. 자존심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정말 살고 싶은 의욕 다 사라졌던 그가 다시금 이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생각을 하고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든든한 남편으로, 든든한 아빠의 모습으로 다시 자기 자신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눈물겨운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게 이렇게 좌절의 때를 맞을 때 있잖아요. 정말 살고 싶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우리에게 가족이 있어서 끝까지 나를 믿고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마운 가족의 품 안에서 진정한 쉼과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와 진실 세 번째 한번 다시 점검해 보면 가족이란 나의 모든 기대치를 다 걸어도 되는 관계인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치는 낮추고 감사치는 높여보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님께 감사할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흔히 하는 이런 말이 있죠. 가정은 세상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축소판인 이 가정,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로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끊임없는 문제들의 연속인 것처럼 이 세상의 축소판인 이 가정 안에도 보면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 우리 가정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걸 우리가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일은 뭐냐? 진짜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너희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믿음을 배반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 화해의 그 장소가 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중간에 담을 다 허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양을 우리가 늘 부르듯이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식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십니까? 형제 간에, 친척 간에 어떤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혹시 원수처럼 지내면서 담 쌓고 아예 교류도 안 하고, 내 눈에 거기 들어가기 전에는 난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 이러면서 혹시 여러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과연 아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그럴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힘과 어떤 의지로 풀기가 참 어려운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용서하고 화해하고 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때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식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함께 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